요게 뭘까요? 요건 키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키파. 제가 오늘 딱 요걸 쓰고 설교를 할 겁니다. 폼납니까? 사실은 이거 이제 폼나라고 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자를 쓰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거기 장소에 갈 때 이걸 써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냥 하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렇게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가운을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는데, 여름에는 안 입는데, 입는 이유는, 가운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덮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렸다 하는 그런, 그래서 강대상에 오는 분들이나 찬양대나 이런 데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손이 딱 여기 있다 이런 뜻이고, 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딴 것처럼 여자들 그렇게 딱 요렇게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꼭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옆에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은요, 구제를 생활을 합니다. 구제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기 때문에, 벼를 거두거나, 나락을 거두거나, 콩을 거두거나, 뭐 이렇게 이제 밭에서 이렇게 뭘 하면 양 기퉁이에, 전부 기퉁이에 남겨놔요. 누가 가지게 하는가 하면, 과부, 고아,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뭘 주진 않아요. 일하게 해요, 일하게. 성경적인 것은 굉장히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논에 가면서 이렇게 그걸 거두어서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추수하다가 좀 나락이 많이 떨어지고 볕단이 떨어지고 하면 그걸 거두어 가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가서 먹고 살으라고. 그게 구제를 생활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라는 게, 구제의 뜻이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자기도 여기 남겨놔서 이걸 보면서 나는 항상 구제하겠다. 나는 항상 선교하겠다.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하겠다. 나도 그래서 옆에 좀 기르고 싶더라고. 혹시 나중에 내가 여기 옆에 이렇게 예전에 수염도 한번 길렀잖아. 옆에 이렇게 내가 길러가지고 이렇게 따고 있으면, 아, 우리 교회는 구제, 선교 여기에 충성하려고 그러나 보다. 목사님이 일부러 보면서 그러나 보다. 그래 생각하셔요. 자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게,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굉장히 저금통을 가지고 째닥하라고, 구제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째닥하라 그래. 참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째닥하가 구제잖아요. 구제하는 그걸 가지고 째닥하라고 하는데 그게 째데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째데크가 뭔가 하면 의라는 거예요. 의. 사람의 의가 째데크예요. 의로운 생활은 째닥하러 가는 거예요. 구제, 헌신, 헌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의가 되는 사람의 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 유대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선민이잖아요. 선민.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택함 받았으면 그냥 건져주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나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키잖아요.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면 그냥 그래 살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선택받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죠.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열매를 보인다고 뭐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함께 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이 따르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키파만 있는 게 아니고 제다카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성지순례단에게 저는 두 번째 가기 때문에 나는 사실 요번에 갔던 거기를 다 갔다 왔어요. 응? 요빠 안 갔어, 요빠. 피장 시몬의 집, 그 다음에 요나가 이렇게 이제 거기로 내려갔던 그 항구, 거기만 내가 안 가가지고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 날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데로 다 갔던 데를 내가 귀찮지만 또 가는 거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면요,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요빠, 요나 성경을, 우리 거기 요빠 그 항구 거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혀져요. 성경이 참 신기하게도. 엔게디 광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읽으면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곳에서 도망갔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광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광야. 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으니까, 너무 고난스럽고 힘드니까. 그 광야는요 끝이 없어요. 메마른 게 끝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메마른 땅이 끝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 한번 산맥처럼, 그냥 흑산이 산맥처럼 있는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것보다가 더 진짜 광야는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렇게 다녔던 그 광야가 어딘가 하면 요르단 광야예요. 요르단. 그래서 그 요르단 광야를 한번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페트라라고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다 했던 그 페트라,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면서, 거기 그 도시에 한번 가보면서 이제 광야를 가는데 3시간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어. 저 계속 광야, 계속 광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갔던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3일도리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 그걸 보면서 원망이 이해가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원망 안 할 수 있겠냐고.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그래, 나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 왜냐하면 광야는요, 그렇게 3일 동안 계속 메마르게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뭔가 있었으니까 살아냈어요, 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 광야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거니까 살아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했다는 것은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걸 내가 요번에 하나 배웠어요. 뭔가 하면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광야라는 게 그냥 메마른 곳, 아니면 건조한 곳, 아니면 땅이 황폐한 곳,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광야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 한번 따라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미트하고 드바르, 이게 합쳐진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트라는 것은 from, 뭐뭐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리고 드바르, 이거는 따바르 그래요. 따바르. 따바르가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해석하면 이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요르단 선교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 몰랐는데 이야기를 해주기를, 광야는 물만 주면 뭐든지 살아나는 곳이래. 무슨 생물이든지 물만 주면 살아나는 곳이래. 그런데 사막은 물 줘도 안 살아나는 곳이 사막이라고. 쑥 빠지고 없어지는 거. 맞죠?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양들하고 이렇게 이런 염소 양들 양떼가 쫙 있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양들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기 요즘 같으면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라도 있지. 여름 가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흙을 먹는다고 그래요. 흙을. 어떤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흙을 먹는다고. 왜 그렇게 흙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그냥 흙이거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그 풀이 있어요. 풀.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 풀. 그 풀이 언제 나느냐? 언제 나느냐? 새벽 이슬을 먹고 나는 거예요. 저녁과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있어요. 그 이슬 때문에 그 풀이 조금씩 늘 난대요. 그래, 그걸 뜯어먹는 거라고 그래요. 광야는 물만 있으면 뭔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비가 한번 쫙 오고 하면 파란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광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막을 사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광야를 사는 거. 광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사는 거지. 세상 깡다구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도 얼마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도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왜? 광야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니까. 그리고 문제를 이겨내는 믿음도 예전에 이 정도 믿었으면 그냥 믿을 때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믿어지고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믿어지고 하면 왜 그럴까? 초등학교 문제가 다르고 중학교 문제가 다르고 고등학교 문제 다른 것처럼 내게 닥치는, 내가 성숙한 만큼 내게 닥치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예? 초등학생은 막 그 인생에 대해서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만큼 내 인생의 그 무게도 크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광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다면,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내 계획을 사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꼬이고 실패할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최선도 안 하고 그랬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런 거는 뭐 하나님 앞에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문제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한 길이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는 기간이에요. 안 그러면 그걸 배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참 고난이 싫기도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사람 되는지 아세요? 저가 그래 제가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사람 됐다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뜻이 안 들려요. 그래. 안 들려야 말이지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들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내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래. 다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되 여러분 과연 하나님 음성 말씀을 안 듣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경을 항상 기초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막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속상하고 낙심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잖아. 그 뜻 알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아니면은 좀 속상해해라, 원망해라예요? 명령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걱정하면서 세상 방법 쓰면서 막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방법 쓰면서 돌아다니라 그래서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우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른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나는 부모님한테는 개차반으로 맨날 그냥 뭔 이야기만 하면 막 그래 쥐잡듯이 엄마는 또 쥐잡듯이 나도 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는 주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은요, 그 질서를 지켜요. 부모님 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그거 기본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이걸 영적인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하나님, 영적인 부모, 그 하나님부터 이렇게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그건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려 하니 들리나? 절대 안 들릴걸요. 하나님은 그 기초부터 하게 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옛날 피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한 100번을 하는 것 같네 내가 지금. 또 들어 처음 온 사람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준아, 여기 이
바람난 전현이 정말로 미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미워 죽겠는데 영준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는 속으로 그때 뭐 원수를 미친년 저거. 나는 진짜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저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맞았어요. 그렇게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거부터 갈등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해야 되고, 그 기초적인 거를 바탕에 깔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보여요. 어머니가 그때 들은 말씀이 뭐예요? 결국 그 어머니가 들은 말씀이 그 여자가 더 불쌍하대. 진짜 보니까. 왜? 어쩌다가 이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 박성부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네 인생도 참 처량하다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더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불쌍히 기도하더라고.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꼭 그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38절 39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뜻은 예수님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9절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직 한 가지. 그게 바로 이제 잃어버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준점이 딱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듣는가?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려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이 여러분들이 꼭 맞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 안 주면 안 하면 돼요. 안 주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요. 내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는 목회적인 사업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목사들이 대부분 이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얼마나 하고 헌금 얼마나 오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만나는 삶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복음 전파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 저녁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 사랑 큰 잔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초점이 되고 거기에 중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 막 큰 교회 되려고 큰 교회 되려고. 에이.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크게 이렇게 된 것처럼 그거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중심이 돼야 주의 음성이 꼭 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중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냥 전도도 안 하고 놀고 먹겠다고 예사랑 큰 잔치도 안 하고 저녁 기도해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 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중심이 복음 전파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게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그걸 반드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에서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이 중심으로 산다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역사를 따라오게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역사.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역사가 따라오는데 바늘과 실이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쓰려고 갖고 있잖아요. 실이 먼저 가게 하면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꼬여. 왜 사업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안 돼.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부터 읽으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응?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됐어요. 그 중에 내가 허락받았어요. 이호승 권사님 거. 치통이 와가지고 가는 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치통이 온다고 너무 이가 아프다고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 한 이틀 고생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 불러놓고 같이 막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저녁.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이거 나도 이야기 듣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면 막 1시간에 한 3알씩 먹고 그랬대요. 그 진통제를.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거죠. 뭔가 하면 오시라고 그러면은 기도하겠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시게 했어요. 김기현 장로님이 저한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믿는 건 권사님이 믿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믿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안 되면 혹시 또 이 다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 예루살렘에서 병원에 가도록 예약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팀장님하고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하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치과에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전화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날. 그러니까 따로 이제 뺏어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는데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정성영 그 팀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이제 거기 이렇게 데려가려고 올 이렇게 어떠냐고 괜찮냐고 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건데 이게 참 심해.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이 간증들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또 우리 윤성은 장로님 또 우리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있을 간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가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너.
왜냐하면 그런 데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 이러더라고. 맞아요. 이게 그 말이 맞아.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냥 받으면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다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다 하면 설교 길어질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했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나? 그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막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붙잡으라고.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을 붙잡는 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 번성하고 내가 망해가지고 망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낙심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내 안에 있도록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 잡은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용기 내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거.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력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루하루 잘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